아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평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평지에 모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병고침을 받고자 함도 있지만 또 하나의 더 큰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이들에게 예수께서는 이제 듣는 자로 멈추지 말고 들은 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예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이 한 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헌신되며 따라간 제자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면 예수께서 그토록 복음의 소식을 수차례 전하셨는데도 도리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을 보면 듣는 자리에서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타의 연주를 듣는 것은 편안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 기타를 연주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타가 손에 익을 때까지 끊임없이 내 손가락 마디 끝에 물집이 잡히고 그리고 손가락에 아린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우아한 발레 공연을 보는 것은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대 위에서 발레 무용수가 된다는 것은 수없이 발톱이 빠지고 그리고 발가락이 틀어지는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누군가 써놓은 글을 읽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글을 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밤들을 마치 아기를 낳는 고통처럼 고통스러워하면서 치열하고 보이지 않는 글 쓰는 전쟁을 한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본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본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만 그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우리가 예배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예배를 지켜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극장에 갈 때 팝콘 하나, 콜라 하나 내 손에 쥐고 그리고 영화 보면서 팔짱 끼고 다리 꼬면서 여유 있게 영화를 관람하고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평가하기 쉬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안내팀은 복장을 잘 입었는지, 오늘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인사를 잘 하는지, 그리고 본당의 조명은 다 잘 밝혀졌는지, 방송실의 자막은 빨리빨리 잘 넘어가는지, 찬양되는 연습을 잘 했는지, 오늘 설교자의 설교는 내 귀에 들을 만한지 듣고 보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오늘은 국이 좀 짰던 것 같아. 오늘 찬양대 연습 참 잘했어. 오늘 목사님 설교는 좀 내가 듣긴 별로였어. 그렇게 그 한 시간을 소비하고 예배를 보고 판단하고 돌아갑니다. 오늘 그 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만히 점수를 매기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배를 본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혹은 예배한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단순히 표현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무대와 객석의 자리가 바뀌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객석에서 예배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무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객석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이렇게 생각하면 무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펼쳐 보이는 이 예배의 자리는 때때로 부끄러울 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마치 실수투성이 우스꽝스러운 어린이집 아이들 재롱 발표회를 보는 것처럼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오는 무대 위에 우리의 모습은 부끄러울 때가 그지없죠. 그러나 우리의 예배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실수투성이여도 무대 위에서 내 자식이 하는 게 제일 이쁜 것처럼, 아빠 나 실수 많이 했지? 아니야, 네가 제일 잘했어 하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예배를 보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러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 중에 하나인 마당놀이라고 하는 공연이 있죠. 마당놀이에는 객석과 무대에 구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삥 둘러 앉으면 거기가 객석이고 그 가운데가 무대입니다. 근데 마당놀이의 끝은 어떻습니까? 그 경계가 늘 허물어집니다. 마당놀이의 마지막이 되면 무대 위에 있던 배우도 객석에서 보던 관객도 다 한가운데 몰려 나와서 흥겹게 춤을 추는 것으로 마당놀이가 끝이 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객석에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나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무대 위로 뛰어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십니다. 때로는 무대 위에 실수를 해서 그만 주눅 들어서 아이 하나가 펑펑 눈물을 흘리고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 그 모습 안타깝게 지켜보던 엄마 아빠가 얼른 올라가서 그 아이 꼭 안고 내려오는 것처럼, 때로는 예배 가운데 부끄러운 자신의 삶을 주체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있어도 주님은 그 모습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얼른 올라오셔서 괜찮아 하고 다독여 주시죠. 바로 그렇게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한바탕 축제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오늘 이 일요일 9시에 드려는 이 1시간 이것만 예배일까요? 교회가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처럼 예배는 단순히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어 있는 이 자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일어나는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장소가 우리에게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1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구별해 드리는 이 예배의 삶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이 1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제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예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나아가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냥 하나님과 뚝 떨어져 사는 인생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주일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과 매 순간 만나기를 꿈꾸는 사람만이 이렇게 시간을 정해 나아오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삶 속에서 분명하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삶은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리고 난 후가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는 들어올 때는 보이지 않지만 나갈 때는 보이는 벽면에 이런 글귀가 씌어져 있습니다. 이제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끄집어내고 그 끄집어내어드린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자기를 덮어 싸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내 삶이 새로운 힘을 얻어서 변화의 결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가 돌아설 때 이 성전문을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제 진정한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의 횟수가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 한 번,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횟수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에서 일주일에 2번이 되고 5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100번이 되고 300번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성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횟수가 늘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신앙의 생활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얘기죠. 기타 연주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이제 그 기타를 한번 튕겨보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시작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도 기타를 칠 줄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타를 쳐보려고 며칠을 배우다가 손가락 끝에 물집이 생기면 그게 아파서 포기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타를 잡고 그리고 우리가 그 손가락에 물집이 잡혀 아픈 자리라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노래 부르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악보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줄을 튕기기 시작하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타 음에 맞추어 노래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줄을 튕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다리고 버티고 훈련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듣는 자리에서 행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단순한 명령입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의 매일 밤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내용이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단순합니다. 용서하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건 저도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도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저에게 밤잠을 설치게 했는지 아십니까? 두려웠습니다. 주님,
용서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까요? 맞습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익히 들어왔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용서할 자신이 없습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신도 힘듭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는 늘 저 자신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여야 하고,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이 강단을 내려갈 때 먼저 어느 누구보다 저 자신에게도 주님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저에게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용서해라. 용서하라고요? 그 사람을요? 그 인간을 저보고 용서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용서하시는데,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더군다나 용서의 조건도 없습니다. 예, 주님 용서하라시니 제가 용서하죠.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두 손 싹싹 비비면 그 제가 용서하죠. 까짓 거. 아니면 우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예, 주님, 제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할 만큼의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용서하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조건 하나 붙이지 않으시고 그냥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해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주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누구 좋으라고 용서하라는 겁니까? 저한테 그렇게 모질게 대한 그 사람한테 지금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하라고 말하면, 그래서 그 사람 아니요? 주님, 그 사람 더 힘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 더 고통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 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 준 누군가에게 용서한다라고 조건 없이 말할 때 아마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용서한다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지진 않을 겁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사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해도 그 사람은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두 발 쭉 뻗고 자진 않을 겁니다. 도리어 때로는 기가 막히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길래 당신이 나를 용서한단 말입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달지 말고 그냥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용서하면 너한테 무언가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그냥 용서하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용서는 누구를 위한 용서란 말입니까?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베드로의 질문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우리 읽어 보십시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당시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약 네 가까운 사람이 너에게 상처를 주거나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데
한 번만 하지 말고 꼭 참고 이를 악물고 3번은 용서해라. 야, 너 그러면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 너를 칭찬하실 거야. 베드로는 그 3번에다가 4번을 더해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졌는데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3번? 제가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주님 저 어떻습니까? 멋지죠?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무엇라 답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함께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는 말하죠. 예수님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세어서 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죠? 아니, 그 7번을 70번을 반복하더라도 너는 해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7 더하기 70이나 7 곱하기 70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 가운데 7은 거룩한 숫자이죠. 베드로가 말한 거룩한 수 7의 앞자리에다가 예수님은 거룩한 수 7을 한 번 더 붙이십니다. 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너의 삶 자체를 용서하는 삶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비유로 드신 것이 바로 빚을 탕감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임금이 하루는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종 중에 한 명이 끌려왔는데 이 종이 진 빚이 도저히 이 종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그 임금님 앞에 애걸복걸하는 그 종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빚을 다 탕감받은 이 종이 돌아오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좀 전까지 그 큰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이 종은 자기에게 빚진 자의 멱살을 잡아다가 자기에게 진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빚을 탕감해 준 그 종을 다시 불러다가 그를 꾸짖고 난 뒤에 그를 옥에 가두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말합니다. 이게 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임금에게 빚을 진 그 종의 빚진 돈의 액수는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를 오늘날 우리식대로 풀어보면 근로자가 22만 년, 2만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품삯입니다. 2만 년 말이죠. 그런데 그 2만 년의 품삯에 해당되는 큰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자기에게 빚진 자의 멱살을 붙들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사람이 이 종에게 빚진 돈은 100데나리온, 근로자가 100일을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2만 년 대 100일입니다. 도저히 저울로 재어도 저울로 잴 필요조차 없는 큰 은혜를 받아 누렸지만 그 종은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만 그 은혜를 누리고 남에게는 그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인생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엇라 말합니까?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이 문장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내용은 그대로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결과로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그 앞부분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남들에게 비판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누군가에게 비판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비판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네가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비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네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조건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빚진 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먼저 용서를 받았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먼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주변에 둘러서 있는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늘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하나님은 무식하리만큼 끝없이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내려지는 심판이라면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 존재할 유대인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징계하셨을 뿐 그들의 죄에 대해 그들을 죄의 무게에 맞추어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는 용서의 자리로 그들을 부르셨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 있는 이들 모두는 다 그 용서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이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먼저 용서해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조건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너희들이 그 용서의 감격을 정말로 누리고 살아간다면 너희도 그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정말로 너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너희의 삶 곳곳에 전부 다 퍼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의 삶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곳 하나 소외된 곳 없이 모든 곳에 미쳐지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한계를 그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은 아니지 않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용서는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이 용서는 바로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봄이 되면 풀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밭에도 들판에도 이 사택에 있는 우리 작은 텃밭에도 풀들이 막 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밭을 경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밭에다가 잡초 뿌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텃밭에도 잡초를 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이 잡초가 나왔는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잡초에 비료 한 번 준 적 없고 잡초에 물 한 번 준 적도 없는데 잡초가 때로는 심어놓은 야채보다 더 잘 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잡초를 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비유로 들어 말씀하신 구절이죠. 우리 그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예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밭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씨들을 뿌려 놓으셨는데 가만히 몰래 원수가 와서 밤에다 가라지를 뿌려 놓고 갔답니다. 시간이 지나니 알곡과 함께 곡식과 함께 가라지도 막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가 너를 미워하는데 너도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야, 이 사람아, 원수가 네 뺨을 때리는데 그걸 그냥 맞고만 있어? 너도 얼른 한 대 올려 붙여야지. 그게 정상이지. 사단은 우리의 귀에 가만히 속삭입니다. 그래, 남들도 이렇게 사는데 뭘.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잡초가 가득 올라옵니다. 사단은 밤중에 가만히 우리의 인생에 와서 상처라는 이름의 씨를 뿌려놓고 갑니다. 요게 잘 자랐는데 우리가 남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그 상처라는 잡초 위에, 그 상처라는 나무 위에 미움이라는 물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 텃밭에 있는, 제 사택의 텃밭에 있는 채소, 야채에다가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잡초에다가 물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잡초들이 쑥쑥 자라서 뿌려놓은 상추나 깻잎들이 자랄 공간이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사단이 뿌려놓은 그 상처의 나무에 미움이라는 물을 계속 준다는 건 그 나무가 점점점 커지고 퍼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뿌려놓으신 그 귀한 성령의 열매들이 제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라나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인생이 된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단숨에 일어나는 것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시작은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상처에다가 내가 미움이라는 물을 주지 않겠다는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겠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라는 이름의 잡초를 뽑아버리겠다는, 그 나무를 베어버리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제 내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메어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마음밭을 가꾸어 가겠다는 결단이 바로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 장인인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칩니다. 사울 왕이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다윗과 그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도망을 치다가 광야에 있는 굴 속에 숨었는데 다윗의 뒤를 쫓아오던 사울 왕이 그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는지는 까맣게 모른 채 그 굴 속으로 들어옵니다. 사울 왕이 부하도 데리고 오지 않고 혼자 굴 속에 들어온 것을 보고 다윗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 상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다윗 옆에 있던 다윗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이여,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원수를 네 손에 맡길 테니까 네 원수 네가 알아서 해라. 당신이 전쟁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맡기셨죠. 그런데 지금 바로 보십시오. 사울이 당신의 원수인데 지금 당신 앞에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당신에게 등을 보이고 이렇게 온 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죽여야 됩니다. 당신에게 그토록 세차게 뺨을 때린 사울에게 이제 당신도
뺨을 올려 붙일 때가 왔습니다. 가만히 사단은 다윗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가서는 사울의 등을 찌르는 게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뱁니다. 심지어는 이 뒤의 구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뱉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니까 절대로 손끝 하나 대지 마라.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시편 57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바로 그 굴 안에 있을 때 지은 시죠. 그 굴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 중에 일부를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기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여기서 이 확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쿰이란 단어는 무언가에 단단히 두 발을 디디고 일어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디 위에 디디고 일어서는 겁니까? 지금 낮인지 밤인지도 구별할 수 없는 캄캄한 동굴 안에 있지만 지금도 이 동굴에서 내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단단히 일어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제 당신의 은혜 위에 단단히 디디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칼을 들고 있느라고 내려놓았던 비파와 수금을 다시 꺼내어 들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모르는 이 동굴 안에서뿐 아니라 어느 순간 도망치느라 급급하면서 내 삶에 잊어버렸던 그 경건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이제 내가 눈을 뜨는 그 가장 첫 번째 시간에 나는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으로 내 영을 깨워가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동굴 속에서 사울과 싸워 이긴 게 아니라 그는 사단과 싸워서 이깁니다. 시간이 지나서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죠. 만약에 이날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이 단순히 사울 왕에 대해서 참은 것이라면 아마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다윗은 사울 왕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의 칼날을 휘둘렀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미 사울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사울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상처는 금방 아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처의 잡초를 뽑아도 그 뿌리는 너무 깊어서 분명 또다시 자라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용서의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건 그 상처의 잡초가 눈에 보일 때마다 가만히 그 잡초를 뽑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잡초를 뽑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우리 함께 3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물건 파는 분이
정해진 양만큼 주고 한 국자 더 퍼줘서 더 물 주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시장에 요만큼 물건 사려고 돈도 요만큼 가지고 가고, 그리고 그 물건 담을 바구니도 요만큼 가지고 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물건을 파는 사람이 그만큼 주는 게 아니라 옛다 여기 있어, 뒷박에다가 퍼주는데 뒷박에 야속하게 선을 싹 그어주는 게 아니라 뒷박에 넘치도록 부어서 퍼서 부어주기를 내가 가지고 간 가방에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처럼 우리의 인생에 용서하지 못한 상처라고 하는 잡초를 우리가 뽑아가는 삶을 선택할 때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한 번이 아니라 부어주시고 날마다 부어주신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또한 그 은혜로 날마다 잡초를 뽑아낼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 자리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10번, 100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려서 그 은혜가 내 삶에 차고 넘쳐 상처라는 잡초가 자라날 틈 없이 주님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맺히는 그런 귀한 삶의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우리 나아가시겠습니다.